1편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를 한 지가 4월 6일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월 6일 되면은 딱 15년째입니다. 이 한 자리에서 하다가 하여튼 여기서 15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로 해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10명이 넘었지만은 어떤 때는 한 명밖에 없고 어떤 때는 한 명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주고 세운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주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소에서 역사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크든 작든. 우리 아까 이소평 목사님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적은 교회지만은요 이곳에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곳에서 15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주명철 목사님 이따 나중에 헌금할 때 헌금 찬송해 주세요. 네? 주명철 목사님 제가 토요일날 애국방송을 한 데가 언제부터죠? 애국방송이요? 예, 시작한 지가 한 3년 됐죠? 저요? 예. 저는 영국방송은 아니 문수영 목사님. 문수영 목사 애국방송이요? 예. 오래됐죠?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50년 넘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 주선정교에서 시작한 게. 아 여기서 시작한 거요? 예. 최근에요? 최근에 시작은 몇 달 전에 시작했어요. 아니 한 2년 됐잖아. 2년인가 3년 됐잖아요. 애국방송 청와대 방송이요? 예. 청와대 방송 다 토탈 따지면 한 2년간 됐죠. 2년 됐죠. 네. 제가 2년 됐나 3년 됐나 그래요. 3년 됐어요. 제가 여기를 갔다가 문수영 목사를 만나고 문수영 목사님이 장수가 없어요. 네. 애국방송 한다고 하는데 그냥 돈 빌려가지고 애를 쓰고 해서 제가 애국지사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여기에서 토요일날 무조건 방송을 하세요. 저 돈 안 받습니다. 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제가 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명철 목사님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여기서 또 영국 선교 교회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저는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예배에 거기다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면서 어떻게 바로 하나 잘못되게 가나 항상 제가 참석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헌금도 하고 어떤 때는 밥을 사고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계통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참석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하면서 하나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참석하고 예배 다 드리면은 하나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헌금하는 분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명철 목사님만이 찍으니까 오셔서 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저도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가장 힘들었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데 내일 우리 김관식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왔길래 제가 그걸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가압류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 통장에 한 700만 원 가까이가 다 가압류가 붙어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제가 그 가압류가 풀렸다고 해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한 700 가까이 되는데 400만 원이 풀렸으니까 찾아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찾아가니까 그 저하고 재판하는 무슨 소속 있는 그곳에서 가압류 붙인 그것이 저 의정부 법원이었어요. 거기에서는 해제가 됐다고 저한테 공문이 왔는데 은행에 가니까 이 가압류 붙여놓은 것이 서부 여기 저기 뭐에 공동에 있는 거기에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락이 와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한번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 풀렸으니까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00이에요. 400.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해병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가 해병대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 저는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 며느리 되시는 홍은혜 권사님이 해병대를 예배에 한 달에 2번 드리는 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머니 같기 때문에 항상 빠지지 않고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사실은 우리 남편의 고모부가 그 초대 참모총장인 신현준 참모총장 해병대를 세운 그분의 고모부가 신현준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우리 오빠가 해병 출신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곳에서 설교할 때 항상 제가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애국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분들한테 진짜 애국자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석한 그런 분들, 피땀 흘린 분들, 이분들이 해병대가 제일 많고 많은 활약을 했어요. 두 번째는 저희 남편도 중동지방에 10년 이상을 중동지방에 사우디에 일을 갔었습니다. 가족 떨어주고 한 10년 이상을 사우디에서 근무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우디에서 근무했다는 거는요, 거기가 너무 덥고 뭐가니까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곳에서 10몇 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48에 심장병으로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 모든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나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결혼 안 하고 남편을 다시 만나려고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애국자가 첫 번째는 그 베트남에 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에 간 사람하고 세 번째는 진짜 애국자같이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3번째는 생각이 안 나요. 사독광부와 간호사. 좀 서독광부. 간호사. 간호사. 예.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애국자같이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해병대 초대 그 중앙의 초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다시피 하니까 제가 거기 자문위원 목사거든요. 8월 달에 제가 그 해병대 거기에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진짜 피 흘리고 이 나라에 그 발전하게 만든 사람들의 자녀들과 그 희생한 그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목사님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5.18 너무너무 많이 돈을 받는다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도록 이 나라가 잘 갈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서론을 잠깐 다른 길로 갔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것은 십자가 때 감춰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전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어머니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정한수를 떠놓고 복 받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 말하자면은 새벽기도 같이 그 새벽에 그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드리는 걸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아라 하니까 복을 받았는데도 복 받은 것을 바로 쓸 줄을 모르니까 거의 다 복을 받고 잘 되면은 허랑방탕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것이 생명이 짧아지고 이러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두 번째는 죄 있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많은 성경이 있어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 받는 비결은요, 딴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복 받으라 하면은 뭐 돈이나 많이 주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복은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있는 것이 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 받으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 잘 되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시편 1편부터 3편 말씀과 같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뭘 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갖다가 제대로 암송시키며 제대로 실천하게 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함과 함께 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길이, 그것이 우리의 사람된 본분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릇을 만들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쩌든지 복 받는 비결이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라면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성경에서 기도 제목을 받고 성경에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하고 바로 실천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저는 청년들의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이영선 목사님이 대일 외국어 대학에 대입 첫 번째 강사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34년을 검찰청에 근무하시다 그만두시고
교회를 시작하실 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월드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월드 미션은 선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우리한테 이혼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라면 교회 안 옵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교회에 오면은요, 성가대 앉고 많은 장로님들이 성가대도 앉고 막 교회에서 불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전 나와서부터는 엉망진창이를 걔들은 그 눈으로 보니까 도대체가 큰 교회를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큰 대통령 무슨 왕이나 된 것 같이 너무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근처 가기도 힘들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큰 교회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걔들한테 하나님의 선교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서,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가 아니라 복음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원하는 모든 소원과 기도를 불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소리,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미션, 선교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에 가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서 훈련시키고 일할 수 있도록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금요일날 7시부터 했고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했어요. 그렇게 3일을 했는데요, 제가 벌써 영어를 보는 그것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 3개월만 하면은요, 외국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그 선교할 수 있는 그거를 훈련시켜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주셔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이 중요한 거는요, 대일 외국어 그 학원은요, 그 거기에 그 대표 강사였어요. 대표 강사였기 때문에 그 한 달에 받는 그 월급이 2천만 원씩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게 했던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주입을 시켜요. 근데 저는 한 3일 배웠는데 제가 벌써 있잖아요, 영어를 보면은 영어를 읽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거는 모두가 이렇게 훈련받으면은 3개월만 되면은 영어로 설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3월달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배우시고, 내가 못 배울 것 같으면 내 자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라도 여기로 보내주시면은요, 영어도 가르치면서 그때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쾌하게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한테 쏙쏙쏙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선전해 주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10시부터 2시까지 하려니까 너무 있잖아요. 바쁘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7시부터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날 저녁 7시부터.
여기서요? 예. 그러면 모든 분들이 저녁 먹고 오셔서 하면은 3월 달은 무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필리핀도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선교 그 미션을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또 한강에 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훈련도 시키고 광장시장에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훈련시키고 남대문 시장에 외국 사람들한테 훈련시켜서 직접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있잖아요. 영어가 제가 터지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주일날은 4월 달부터는요. 우리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한다고 그래요. 저는 한 3주를 배웠거든요. 3주를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다가 어느 분이 유튜브로 그 영어 찬양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그전에는 그 영어 단어가 그냥 별로 이렇게 하게 들렸는데 그 영어 단어가 하나하나였잖아요. 제가 해석이 되면서 제가 그거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영어를 보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젊은 애들을 청년들을 그 미션 선교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이곳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뭐 하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벌써 찬양할 때 자꾸 울어요. 찬양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한 말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애 제자들을 놓고 디모데를 놓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첫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두 번째는 눈물이 아니라 두 번째는 강구.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고린도 13장 1절에 뭐를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장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오래 참는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 그 인내를 못하고 뛰어져 나가는 사람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도 오래 참고 일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참 오래 기도해보고 남의 볼 적에는 답답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하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만 딱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시작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해결을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뱀이 다리를 이게 뚫은 것 같이 여러 가지 기도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로 다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눈물로 기다려. 지금 우리 이곳에서 지금 찬양하고 뭐 하면 눈물이 나와요. 우리 지금 우리 영어 이거 저기 뭐예요? 영어 이거 비전 미션에 이거를 하는 청구님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영어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청부를 맡았는데 목사님 찬양 부르는데 눈물을 나면서 우리 이영선 목사님도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하면은요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 나는 곳에 역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제가 여기서 노인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있잖아요. 한 3년 동안을 무료로 빌려줬어요. 오전 예배 드리라고. 원로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만남들이 여기 리엔젤 교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청원대 나와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지식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김필수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무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항상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은 그분이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태까지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한 번도 저는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기순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를 하면은 제가 눈물이 납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게 웬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영선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찬양인다면 계속 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서 있잖아요. 찬양인다면서 우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가 그런 말을 혼자 들어서 모르는데 우리 최명철 목사님도 좀 늦게 오셨지만 들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들었죠?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해야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딴 거 없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눈물과 인내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인데 또 뭐라고 했죠? 강구가 아니죠. 눈물과 인내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눈물과 인내와 겸손함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침례교를 한 20년 다녔어요. 우리 남편하고 10몇 년 다니고 제가 침례교에서 초창기 내비게이트 훈련을 받을 때 6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부터 제가 구역 교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저는 목사들이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를 인도를 하면 그곳에 치유가 나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구역 교사고 그 공부를 가르치면서 항상 말씀을 전하려면은 철야를 해요. 밤을 새면서 그 전날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하면서 매일 밤새로 자지 않고 철야를 해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응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 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기동본부 그 의경들한테 여기가 사람이 적으니까 거기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주고 간식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걔들한테 성경 공부도 가르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기동본부에 경복실에 사무국장으로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군선교에 제가 있잖아요. 모이는 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한 1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최하 있잖아요. 10,000원 이상은 헌금해요. 어떤 곳에는 몇만 원씩도 매일 내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진짜 나는 쓸돈이 없어도 헌금 내면서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응답이 빨리 안 되더니 그게 따리를 한 듯이 여러 가지 기도가 한꺼번에 응답되어서 후닥닥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애모를 안 보셔요. 그래서 저보고 여기 사람이 뭐 몇 명이냐 네가 목사냐 기가 딱 막힌 거는요. 나 기가 딱 막혀서 저는 평생에 그런 저기를 처음 당했어요. 제가요 고넬료에 제가 10몇 년을 다녔습니다. 한 20년 가까이를 다녔어요. 왜 고넬료에 다녔냐면은
제가 손전도 목사 하는 그 원로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손전도 목사님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를 가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간 이유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젊은 사람을 쫓을까 나이 든 사람을 쫓을까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한테 가면은 제가 배울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걸 가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재석 목사님을 만났는데 유재석 목사님이 독서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공부합니다. 지금도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배워요. 영어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논문도 쓰려고 준비하면서 하고 또 책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진짜 한 24시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오라 하면 제가 못 가요. 단지 저는 그 준비를 하느라고 그것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죄송하지만은 어떤 일을 하려면은요 우리 박선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는요 의자에 오래 앉는 훈련이 그것이 목사에 가는 길이라고요. 공부하는 사람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분 앉아서 뭐 하게 되면은요 밤이 새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니까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고리원 보낼려 가니까 그 회장님이 저보고 특성을 해달래요. 그래서 특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오래된 권사님이 있어요. 거기 무슨 하여튼 오래된 권사님이 하나 있는데 특성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특성을 했어요. 제가 아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그 찬양을 들렸는데 전부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보고 네가 목사냐? 네가 왜 찬양을 하냐? 네가 전공을 했냐? 하면서 저한테 있잖아요. 얼마나 따지면 날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꾹 참았어요. 할렐루야. 권사인데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곳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